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하는 부분이 세계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세계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세계는 그 촉이 있었으나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마침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영께서 언제까지나 범죄한 인류와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세계와 그의 풍부한 기중품을 더럽히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우주에서 제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었다. 그분은 떨어진 성들과 그렇게 풍부하게 양식을 공급했던 식물을 썰어버리시고 아름다운 지구를 황폐와 파멸의 장면으로 변목해 하실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의 내용은 지금 노아 홍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교훈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노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약 1650년 후에 노홍수가 났어요. 지금은 거의 6000년이 되었죠, 지금. 네, 거의 6000년이 되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초기였다. 세계는 그 초기에 있었으나 제약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그 제약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매우 깊고 널리 퍼져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인류의 삶의 모습하고 흡사하지 않나요? 그쵸? 지금 맞습니다. 어디든지 제약이 관영하다.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마침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당시에 지면에서 쓸어버린 것은 무엇으로 했을까요? 물로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영께서 언제까지나 범죄한 인류와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당신의 영께서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령,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빛, 그분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범죄한 인류와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멸망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지금 6000년 거의 다 되어 오는데요. 언제까지나 1억 년이나 2억 년 계속 범죄한 인류와 다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 멸망이죠. 두 번째 멸망은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물로서 멸망시키고 두 번째는 불로서 멸망시키고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세계와 그의 풍부한 기중품을 더럽히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죄를 짓는 것을 그치게 되면 이 말씀과 같죠, 그죠? 그분은 그들을 더럽히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이어간다면 그분은 그분의 우주에서 제거하시고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참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음, 노아 홍수 때에 죽는 사람들은 산자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산자의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1844년 10월 이후부터는 조사 심판, 하늘에 데려갈 자를 죽은 자의 심판을 하고 산자의 심판을 하면,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뭐가 되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산자의 심판을 할 때라는 거죠. 120년 기간 동안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죠. 네. 그때 12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리,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을 구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영생하는 생기를 원하는 자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지만, 산자, 120년 동안은 그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물에서 지면에 쓸어버리는 물로 홍수가 날 때는 다 살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살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을 거절한 자, 영생하는 생기를 거절한 자는 어디에서 제거가 되냐면 우주에서 제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 때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언제 반복이 되느냐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기간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주에서 제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주에서 제거가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구하를, 한번 네, 말씀. 구하를 못한다는 말씀이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자, 우주에서 제거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인류는 다 죽어요. 누구든지 태어났다가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이나 이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고요. 그런 분들은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거가 됐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죽어도 우리의 몸은 흙이 원소이기 때문에, 흙이 원소가 같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원소는 지구에 남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본이, 유전자가. 그러나 우주에서 제거된다는 것은 둘째 부활을 시켜서, 악인들의 둘째 7천년 끝에 둘째 부활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못에다가,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 그것을 유황불못을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에 불못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유전자가 자체가 다 제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하는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게 된 자들은 완전히 무에서 존재가 되었다가 무로 돌아가게 되는 게, 이게 우주에서 제거된다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우주에서 제거되는 게 참 슬픈 거죠. 우리가, 인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구속의 대경륜과 영생하는 생기를 원한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한 나라에 영원토록 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거절한 자들은, 영광을 거절한 자들은 우주에서 제거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노아와 무두셀라와 그의 가족들인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우주에서 제거되지 말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셋째 천사들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들의 짐승들과 그렇게 풍부하게 양식을 공급했던 식물을 쓸어버리시고 40주야를 비가 와가지고 지구 전체가 물로 다 덮여버렸는데 어떤 식물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지구를 항폐와 파멸의 장면으로 변목해 하실 것이었다.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맞습니다. 됐는데, 두 번째 지구 멸망은, 지구는 멸망을 딱 두 번 하는데요. 마지막 때 멸망 때도
완전히 황폐와 파멸의 장면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두 번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처에 행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두셀라와 노아와 이 무두셀라는 노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조부가 아닌가요? 예? 노아의 조부가 네, 아닌, 맞아요.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무두셀라 아들이 라멕인데 이 예언의 신이나 성경에는 노아를 도왔는데 라멕이란 단어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노아의 음, 아버지는 등장을 잘 안 하는데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등장을 해요. 그래서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중요한 건데요.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참 이게 뭘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그죠? 네. 이게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뭐냐 하면 인류를 6천년 인류를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지구를 회복시키는 환경을 회복시키는 7천년, 인류를 회복하는 기간은 6천년의 기간을 이게 구속의 대 프로그램 예언을 주서 그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데 이 영광은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를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무두셀라와 노아는 예언과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멘. 그래서 첫 아멘. 번째 멸망을 주장하고 예언을 한 분들이 바로 뭘 했냐면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바로 예언이에요. 120년 있으면 물론 이 지구가 완전히 변모하게 된다. 어떻게? 황폐와 파멸의 장면으로 변모하게 되고 식물과 동물이 다 멸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멸망을 선포하는 자들도 누구처럼 하는가 하면 무두셀라와 노아처럼 예언과 이때 당시에는 첫 번째 멸망을 예언했고 두 번째 멸망은 셋째 천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내용은 영생가는 원칙은 영광은 그대로 동일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첫 번째 천사 기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기별이 첫 번째 천사 기별이죠. 그 기별을 무두셀라와 노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했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분들은 죄를 짓는 것, 죄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영생가는 생명의 원리, 생명의 요소인 하나님의 창세기자 3절의 빛을 등지는 것을 죄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래, 죄를 짓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구속의 대경륜이 선포되었잖아요. 그 인류를 위한 예언을 선포했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첫 번째 멸망을 알려주면서 죄를 짓지 말도록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그들은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버리고 노력했다. 무엇으로?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아무리 해도 제약의 홍수처럼 전체적으로 이 죄가 완전히 우리 위에서 봤죠, 그죠? 에, 아주 여러 지면에 제약은 매우 깊고 널리 퍼졌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이때 천사가 직접 노아에게 내려와 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120년 왜 120년을 정했을까 참 궁금했죠. 근데 이게 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12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졌을까요? 글쎄요. 배가 완성되는데 12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그 말이죠. 내용으로 음, 보면은. 이게 배가 그때 당시에 배를 이 나무가 네. 굉장히 돌처럼 굳었거든요.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물에다가 담가서 또 우리가 해인사에 오래 보존되는 해인사에 수많은 그들의 불경을 기록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물에 담갔다가 또 이렇게 말랐다 이래 했다 그랬잖아요. 그와 음, 마찬가지로 이 노아 방주도 그런 형태로 짓기 때문에 이게 노아 방주가 막 굉장히 오랫동안 40주야 물 위에 떠 있고 150일 기간 동안에도 떠 있다가 뭐 얼마 동안은 이게 엄청나게 1년을 넘어 물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주가 단단하게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년이란 기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고 120년 동안은 방주를 지으면서 뭘 했냐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이게 방주를 짓기 전에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주를 짓는 거죠. 그죠? 노아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남게 하는 거는 그때 당시 물로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배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을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이게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음,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그러, 이 셋째 그러네. 천사 기별 기간 동안에도 지금 현재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숫자가 작겠죠.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을, 그게 늦은 빛 성령 받는 거죠. 그죠? 다 주신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에녹은 노아 홍수가 나기 전 1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뭘 하셨냐면 홍수를 난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왜 하늘나라에 갔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도 이 에녹처럼 참 되고 싶은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나 에녹을 굉장히 어, 뭡니까?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할 것 음, 같아요. 근데 맞, 에녹처럼 되고 싶으면 셋째 천사가 되면 됩니다. 셋째 음, 천사가 바로 뭘 하나 하면은 에녹 같은 일을 하거든요. 노아나 무두셀라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셋째 천사들이고 14만 4천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에녹이 뭘 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하, 우리도 에녹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1차 멸망을. 근데 300년 동안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난 뒤에 홍수가 났지만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한 번 전한 게 아니고요. 반복하여 전파였으며 이게 중요하죠. 셋째 천사들은 몇 년 동안 한다고요? 3년 반 네, 동안. 3년 반 동안 반복하여 인류에게 전파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방주를 짓는 그 망치 소리가 바로 뭐냐면 홍수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방주를 짓는다는 건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망치 소리가 바로 뭐냐면 홍수를 알리는 거죠. 그게 반복해서 전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근데 이상하게 이 아버지 라멕은 여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단액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마 그 방주에 타지도 않았고, 이게 뭔 일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설계 도면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를 먼저 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안 하시는 일을 참 이 지구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 다른 우주 그런 것 세계에 같습니다. 영생하는 자들은 배를 만들 일이 없어요. 지구 때문에 음, 배도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 설계를 또 내주셨는 거죠. 그죠? 하나 참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우습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께 우리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 야, 참, 참, 네.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른들 이 말씀을 빌리면은 자손들이 하는 게 하도 기가 차고 참 잘못된 일을 하면 참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 기가 차지만은 참 가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일일이 또 세부 사항을 다 설계 도면을 해 주셨다. 참 이게 잘하도 웃을 일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은 이 배질 일이 없는데 아담이 선악을 먹고 난 뒤 참 별일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그 설계를 다 하실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굉장히 큰 건축물이랍니다, 이게. 노아 방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각종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1년 동안 먹을 짐승이 먹을 양식, 사람이 먹을 양식 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건축물을 구해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이거 나오네요.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참 이 설계 도면을 또 내야 되네. 조그마한 이 우주에서는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엄청나게 우리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은 하나의 원자만 하다. 영감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의 원자만 하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지역을 버리시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귀찮아서도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그것은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하여 선체와 같이 건조되었으니, 이게 건조, 지금도 우리가 배를 만들 때 건조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120년이라는 것, 세월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여러 면에서는 집을 더 닮았다. 그것은 또 1층도 아니네요. 3층으로 되어 있었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3층 건물을 또 지으셨네요. 3층 집을 지으셨습니다. 3층 집을 지으셨네. 문은 옆에 하나밖에 없었다. 광선은 위에서 들어오게 하고 여러 방도 다 빛이 들어오도록 야, 그렇네 또. 그 위에서 이렇게 만드셨었고 비가 오는데 위에서 빛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는 참 여러 방도 다 방이 엄청 많지 않겠어요?
소도 그럴 것 띠가고 뭐 같습니다. 사슴도 띠가고 뭐 별거 다 띠가야 되니까 그 따로따로 방에 같은 종류만 넣고 뭐 정결한 거는 7쌍이고 뭐라 했습니까? 부정한 것은 2쌍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식구가 많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 방도 다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다. 방주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목재는 수백 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 일종의 삼나무나 삼다릅나무였다. 야, 이 삼나무가 그렇게 중요한가 보네요. 이 굉장한 건조물의 건축 공정은 느리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120년이 걸린다, 그죠?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 제목의 특성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을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목재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었다. 이야, 참, 그러네. 그렇게 우리보다는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인데, 그죠? 수백 년을 사는 분들인데, 그 공사를 그런 것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야, 이렇게 그 공을 들이고 설계 도면으로 해도 그때 당시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다 하더라고요. 큰 음, 폭풍우가 왔대요. 이 음,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만 지상에 임할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었다. 이것은 천사들이 그 배를 지켜줘야만 되지 안 그러면 그 배가 그 폭풍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를 견뎌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vulkan 물이 많아서 물결이 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때 당시에 폭풍우가 엄청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존하실 수 있으셨다. 이게 맹렬한 물결 속에서도. 그러니까는 무두셀라가 그때 969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원래는 더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배에서 너무 이게 우리가 배멀미 있잖아요. 배멀미. 이겨내기가 음,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잠재우셨다. 그 정도로 이게 맹렬했다. 왜 맹렬하나 하면은 에덴이 철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남북한만 맞습니다. 땅의 1.4배를 떼가지고 가실 때에 뭐가 냐면 지축이 21도에서 23.5도로 기울면서 북극과 남극에는 큰 찬바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노홍수 전에는 전체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같았거든요. 근데 찬바람과 저게 더운 바람이 서로 밀어내면서 이 폭풍우가 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지금 태풍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노홍수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태풍, 무슨 뭐 태풍이 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가 네. 엄청나게 시작하는 게 태풍이라는 시작점이 언제 됐냐면 노홍수 때 시작되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들이 배를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배가 뒤집혔다는 거죠. 천사들이 보호하지 음, 않았다면. 음, 예,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마지막 그 두 번째 멸망할 때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멘. 멸망이나 두 번째 멸망이나 내용은 그 물로 멸망이냐 불로 멸망이냐 이 차이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바로 히브리 아멘. 11장 7절이 이게 노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셋째 천사에
것들이 이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는 거는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더 깨달은 바가 뭐냐면은, 과거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는 과거 역사가 증명을 이미 해주는 거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미래에 다가올 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미래의 예언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 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믿음이 좋다 하는 것,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과거에 있었던 거는 성경과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니까 누구든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는 보지 못했는 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노아보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노아는 미래의 예언을 경고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미래에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셋째 천사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 미사용 예언되어 예언으로만 나타나는 미래의 사건들을 먼저 현재를 보듯이 먼저 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했거든요. 먼저 음, 이해되고 경고하는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 그랬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예언을 것 해야 된다 이 같습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런 것 첫째, 같습니다. 네, 첫째 멸망은 이미 노아와 무두셀러와 그 다음에 에녹이 하셨지만 셋째 천사, 두 번째 멸망은 셋째 천사들이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경고해, 예언. 미래의 사건을 경고,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로 멸망됩니다. 멸망되기 전에는 셋째 천사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경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노아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자기 자녀들은. 이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이 잘못된 거를 죄를 알려줬단 말이죠. 죄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거역한 게 바로 죄다. 그 결과 너희들은 홍수로 죽는다. 이거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게 의의 후사가 뭐냐면 믿음을 쫓는다는 것은 예언을 이해하고 경고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걸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의 후사가 됐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바로 뭐냐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설계 도면이 바로 6천년과 7천년의 설계 도면이 지구의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그것에 음, 입각해서 이해를 하고 경고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 자들을 의인이라 칭해줘서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이게 바로 누가 했냐면 노아가 했는데 히브리 11장 7절을 누가 해야 되냐면 셋째 천사들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에 사는 분들이 이 일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참 너무 좋지 않나요? 히브리 11장 7절 그죠? 예. 그러네. 좋습니다. 예.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이거를 지금 첫 번째 멸망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누가 해야 되면 셋째 천사들이 이 일을 해야 되죠.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가했다. 그의 업적이 뭘까요? 그의 업적이. 전도하고, 네, 방주 짓는 네, 것이었지 방주 짓는 거. 않습니까? 방주 짓는 게 그 업적이에요. 우리는 방주 자체가 뭐 예언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그때 당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방주는 뭐 때문에 짓느냐면 비가 올 것을 대비하는 기 때문에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짓는 게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예언이라고. 방주 음, 자체는 예언이라고. 120년 뒤에는 비가 온다는 걸 예언하는 게 방주 짓는 거라고요. 그게 그의 업적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나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셋째 천사 기별이 무엇을 전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표를 받지 않는 게 무엇이고 이런 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성실성 있게 증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첫째 멸망과 두 번째 멸망을 우리가 서로 비교 분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자,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었냐면, 미래에 홍수가 날 것을, 그때 당시 120년 뒤에 홍수 날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고 경고하면 그게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아멘.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분명하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120년 뒤에 홍수가 났죠? 그죠? 네.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미래의 사건에 불로서 멸망된다는 것을 선포를 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 경고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면서도 진짜 또 그럴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맞습니다. 말씀은 한 번도 오차가 난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분석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사건에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잖아요. 재림 전 사건이 세 천사 기별 중에 셋째 천사 기별이 현대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 이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믿는 모본이 바로 뭐냐고요? 1차 멸망 때 노아가 뭘 했습니까? 방주를 그럴 때, 짓는 게 설계 도면대로 하는 게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를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다 그랬죠. 정신 나간 사람. 네, 네, 그렇게만 얘기해주면 좋은데요. 미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도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그럴 들을 것 거예요.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삶이 1차 멸망에 또 삶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스톱! 올스톱 돼버렸거든요. 두 번째 멸망도 그대로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올스톱 돼버린다고요. 그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을 보는데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방주에 안 들어갔을까? 참 너무 사람들이 그렇다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 살고 있을 때에 이 우리의 시간이 인류의 시간이 갑자기 수독된다. 이게 저도 인정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데 진짜 그렇게 삶이 순간에 그렇게 되다니 이렇게 되다니 이게 진짜 제가 인정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노아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 설마트나 그게 이때까지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천 몇백 년을 지내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 순간에 그렇게 된단 말이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언을 모르고 미래를 보는 그게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류는 현재만 보고 과거는 역사를 가지고 보는 거지만 인류는 현재만 보는 그 능력밖에 없잖아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래에 대한 능력을 예언으로는 깨달았지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온전한 믿음이더라고. 저도 이제 그거를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집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살다가 수급된다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거는 많이 봐왔지만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인정이 가는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소유를 다 바친 거를 전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재산을 다 투자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게 반복 강조를 했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도 자기의 소유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바쳐요. 바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바치고 들고 있어 본들 세상 끝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처럼 이 그 돈이라는 거 가지고 사고 받고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온 우주에는 이런 뭐 지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하늘나라는 공짜예요, 공짜. 돈이 필요 없는 세상에 돈을 갖고 있어 본들 뭐합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 배를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다 바쳤다는 거죠. 우리 셋째 천사들도 뭘 해야 되나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전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또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가 그렇습니다.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또 비범한 설교제 진지하고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참 이게 두 가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참 이상하다. 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러한 사람도 있고 도대체 뭔 말하는지 들어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망치는 계속 소리를 내게 되었는데요. 120년 그 방주가 다 짓고 난 데는 수독돼 버렸어. 그게 은혜식이 끝인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 사상으로 결정을 지어야 돼. 그래야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말을 하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다섯째 나팔로서 3년 반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은 끝이 나면 조용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1차 멸망, 2차 멸망하고 다 연관이 있더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